할렐루야. 지난밤도 평안하게 지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기도하는 모든 것이 응답되는 복된 새벽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또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우리 시간 예배 속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사기의 말씀을 저희가 묵상하고 있는데, 사사기에 보여주는 사사시대의 사람들의 특징, 그 원인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모습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또 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왕으로 모시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관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계획하고 경영하는 모든 일에, 가정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내가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주인 되시지 않은 인생은요, 끔찍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주인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 주인 되어 주시고 이 나라도 하나님 주인 되어 주시고 코로나의 모든 상황으로부터 하나님 회복의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환우들을 위해서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 말씀 붙잡으며 기도할 수 있는 이 새벽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만이 주인 되게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왕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나의 가정과 나의 모든 사업과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해서 이 땅에 악한 길로 빠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에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길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는, 하나님 인도하시지 않는 저희들의 삶은 헛된 것임을 사사기가 보여주오니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모든 주인 되는 자리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이 목회의 사명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않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연약함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병들어 있는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인도하시니 임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어떠한 마음의 기도의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든지 간에 오늘 이 새벽 주여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그 마음의 모든 소원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변화될 수 있는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인생의 자리에 하나님 주인 되어 주시고 나의 갈 길과 우리의 가정과 내가 경영하는 모든 사업과 기업 직장에 하나님 친히 주인 되어 주사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어리석은 결말로 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께서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악한 사단 마귀의 권세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틈타서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게 보호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의 어려운 삶 속에서도 날마다 주와 함께 나가면 승리할 줄로 믿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환우들 위해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주님, 그 침상을 찾아가 주시고 병들 하나님 모든 자리마다 주께서 거룩한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회복과 치유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말씀 나눌 때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사기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내가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들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든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한 사람이 가져온 국가적 위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사람, 바로 타락한 레위인으로부터 이런 국가적인 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어제 제가 나오지 못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지 못했는데 여러분 어제 일어난 끔찍한 사건을 기억하시지요? 레위인, 이 성경의 역사 가운데 레위인이 이제 그 첩의 시체를 다 12조각 내어서 모든 지파들에게 보냈습니다. 왜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레위인이 기브아 땅에서 유숙할 곳을 찾으려고 하고 있었는데 사실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레위인을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을에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에 있다가 한 사람이 이제 레위 사람을 영접하였는데 사실은 그 사람도 나그네였고요. 이 레위인도 에브라임으로 가는 중이었고 이 노인도 에브라임 사람, 고향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함께 회포를 풀고 그 밤을 또 편안하게 지내고 있는 가운데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왔지요. 그래서 먼저는 레위인을 내놓으라 그랬습니다. 남자를 내놓으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와 함께 상관하리라 그랬는데 그 기브아의 한 노인이 어떠한 대답을 하였습니까? 여기 내 딸과 레위인의 첩이 있으니 데려다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 그랬는데 그 기브아의 불량배들이요 그걸로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레위인을 내놓으라 하니까 레위인이 자기의 첩을 강제로 데려다가 끌어서 불량배들에게 던져줍니다. 그리고 나서 밤새도록 불량배들이 이 레위인의 첩을 집단적으로 그렇게 성적으로 유린하여서 이 레위인의 첩이 견디지 못하고 이 밤새 밤을 넘기지 못하고 그냥 그 밤에 그 문 앞에 다가와서 그렇게 소리치고 외치다가 죽고 말았어요. 이 레위인도 그렇고요. 또 그 딸과 레위인의 첩을 내어주려고 한 노인도 그렇고요. 일단 자기 딸이나 아니면 레위인의 첩을 인격적으로 보호하거나 아니면 품으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대신 내어주고 자기는 편안하게 지내요. 그래서 레위인이 말씀 가운데 보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냥 가려고 그랬어요. 그 여인을 찾으려는 것도 아니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려는 것은 그 밤에 그냥 자기는 잘 잔 거예요. 잘 자고 가려다가 문 앞에 여인이 엎드려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있는 여인한테 어떤 일인지 상태가 어떤지 묻지도 보지도 않고 그냥 말로만 합니다. 야 일어나 가자. 근데 대답이 없는 것을 보고 살펴보니까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을 집으로 데리고 와서 그 시체를 12조각 내서 모든 지파에게 다 보냈습니다. 12조각을 내서 모든 지파들에게 보냈다라는 것은
사실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니에요. 그 당시 가나안 족속들 중에서는 어떻게 전쟁을 포고하는 사람들이 있었냐면 바로 이 레위인이 한 방식대로, 그러니까 시체를 쪼개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내서 자기의 편을 모으고 상대방에게는 이제 전쟁할 것이다 하는 선전포고의 방식이 그 땅에 있었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레위인은 가나안의 일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일들이 아니라 가나안의 풍습을 가지고 온 이스라엘 지파들을 모았고요. 이제 이 이스라엘 지파들의 지파 간의 싸움, 이스라엘의 내분이 일어나는 그러한 모습으로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에 끔찍한 일이 일어나죠. 이 19장에 있는 이야기는 다시는 이야기를 꺼내서 자세히 설명하고 싶지 않을 만큼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이유는 하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에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니까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아이들 키우면요, 이런 때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이들이 어머니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떼쓰고 울면서, 아니야, 이거 내 맘대로 할 거야, 내 맘대로 할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그래서 그냥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라고 놔두면 어리석은 일들, 사고를 치거나 무엇을 잘못하거나 무엇을 부수거나 깨트리거나 하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치를 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가 뭐예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이것이 무엇이냐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예요. 우리라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창조하심, 하나님의 지으심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땅 가운데 보냄받았는데, 우리가 우리의 소견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것은 그것이 좋아 보이지만요, 이 사사시대의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사시대가 사람 이름도 안 말하면서 왜 끔찍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겠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끔찍한 시대의 말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점점 그렇게 되고 있지만 외국에 보면은 이 담뱃값, 이 흡연하는 사람들 담뱃값에 보면은 이 흡연을 금지하고 방지하기 위해서 끔찍한 사진들이 있잖아요. 아주 뭐라 그럴까, 뭐라 그래야 되죠? 하여튼 그런 끔찍한 사진들, 막 무슨 폐를 수술하고 막 그런 사진들. 그래서 경고하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이 끔찍한 사건들을 보여주는 것도요, 그런 경고예요. 하나님이 없는 세대,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는 세대가 보여주는 우리 인간의 길의 끝이 바로 이렇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이 레위인 영적 타락의 모습 속에 있었던 한 사람이 이제 공동체를 어떻게 무너뜨리는가, 이것을 함께 보겠습니다. 20장 1절입니다. 이에 모든 사람이 모든 이스라엘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하면 저기 우리나라로 치면은 백두에서 할라까지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근데 이 미스바에 모인 것을 성경은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라고 기록했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모인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이들 사사기의 백성들이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이때에 여호와의 궤는 사사기를 보면 실로에 있었고, 이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심 가운데 나온 것도 아니고 나와서 기도한 것도 아니고 여호와 앞에 모였다라고 말할 만한 것들이 없어요. 그렇지만 사사기의 백성은 여호와 앞에 모였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온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다 함께 모였는데 2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지파 어른들, 칼 빼는 보병들 40만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3절 말씀에 보니까 베냐민 자손이 바로 기브아 땅을 포함한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이제 베냐민 자손에게서 어떻게 이러한 악한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 여인의
몸 조각 12조각을 따로 받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하면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선포하는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칼을 쓰는 사람들이 지금 40만 명 모인 거예요. 그리고 도대체 왜 우리를 불렀냐 그랬습니다. 근데 4절 말씀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자기의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어요. 5절 말씀,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내가 밤에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이 레위 사람은요, 딱 자기의 입장에서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요, 진짜 죽일 나쁜 놈은 이 레위인이에요. 자기가 좋아서 다시 데리러 간 첩을 그날 밤에 불량배들에게 그냥 끌어서 내주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을 때도 생사조차 확인하지 않고 일어나 가자 무심하게 이야기하고, 또 이 여인을 데려와서 그를 잘 장례해 주지도 않고요, 그냥 시체를 다 쪼개서 보내버렸어요. 레위인이 그랬어요. 레위인이 그 당시에 율법과 제사, 예배, 또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나누어서 종교적인 모든 일을 감당해야 되는 이 레위인이 이러한 일을 했다라는 것을 보면 사실 이 레위인부터 모든 비난을 받아야 되고요, 모든 처벌을 받아야 돼요. 근데 레위인의 이야기만 보면 자기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왔는데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첩을 욕보여 죽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엄밀하게 따지면 이 레위인이 살인 방조죄 아니면 이 여인을 내몰았던 그러한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모였다라고 하지만 이 하나님 앞에 모인 것이 좋은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에서 이렇게 단합하는 모습들을 보여준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 단합하는 것이 결코 좋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있어서 무조건적인 연합, 그냥 우리가 모여 하는 그러한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모임이 아닌 것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사람에 의해서 모인 거예요. 지금도 레위 사람에 의해서 모이고, 레위 사람 때문에 온 이스라엘 백성의 지파들이 그 영향을 받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꼭 요즘 시대에 한 언론에 의해서 사람들이 좌지우지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선동가 한 사람이요, 이 민족을 선동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분별이 있어야 되고 성도가 분별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 6절과 7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다.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7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레위인이 이제 자기의 이야기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했어요. 선동하는 데까지 성공하고 무엇을 얘기했냐면 이제 너희가 다 여기 있으니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내라. 의견과 방책을 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는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모인 것이 아니라는 증거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한 레위인의 영적 타락이 지금 온 지파를 선동하고 그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는데, 그 잘못된 길의 인도함이 이 말씀 속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요. 교회는 모임이 많습니다. 교회는 무슨 회, 여기도 여호와의 총회 그랬는데요, 여호와의 총회라는 것은 지금 얘기하면 공동의회 같은 거예요. 공동의회, 교회. 교회도 공동의회가 있고 재직회도 있고 당회도 있고, 또 모든 모임들마다 원래회, 무슨 모임들이 참 많이 있죠. 교회가 가지는 모임의 첫 번째 목적은 그 회원들이나 공동회원 아니면 재직회원, 당회원, 이 사람들의 의견을 듣기 위함이 아닙니다. 교회가 가지는 모임의 첫 번째 목적은요,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것이 성경 가운데 기록된 성도들의 모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의 모임은 예배로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와 찬송,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과 뜻대로 우리들의 의견도 자유롭게 내지만 그 의견의 최종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다고 우리가 믿습니까? 하나님께 있다고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결정한 것이지만 또 기도하죠. 이것이 교회의 모임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에 지금 총회로 모였는데요, 이들은 기도하지도 않고 말씀을 듣지도 않고 한 사람의 이야기에 선동되고 한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의 의견을 내라. 우리가 말씀을 듣자 이야기하지 않고요, 너희의 의견을 내라. 왜냐하면 제사장도 없고 아무도 없고 이스라엘의 왕도 없고 그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요, 그냥 자기들의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대로 하는 것의 결말이 좋을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8절부터 11절 말씀까지를 보면 11절 마지막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서 그 성읍을 치려고 했다. 이들이 내린 결론의 마지막은요, 우리가 베냐민을 다 멸망시키자 그랬어요. 성도들이 해야 될 일들 중에 하나는 잘못한 일이 있고 죄를 지은 사람이 있으면 그를 회개해서 주님 앞에 다시 데려오는 일입니다. 연약한 자, 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면 그를 그 죄 가운데 벗어나도록 만들고, 물론 필요하다면 책망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벌을 주는 것도 필요해요. 그렇지만 결국은 그 사람들을 다시 올바른 하나님 앞에 세우는 그러한 일들이 최종적인 목적이 되어야 되죠. 그렇지만 이들의 의견과 방책이요, 다 죽이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끔찍한 죄악을 들었을 때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오면서 그 밑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무엇을 했냐면 금송아지 만들고 그 앞에서 잔치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근데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잔치하는 소리를 듣고 이게 뭔 짓이냐 하고 내려갔어요.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돌판을 던져서 금송아지를 다 깨트립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 백성의 죄, 또 이 백성을 위해서 중보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총회를 제가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잘못된 길이다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였을 때에 베냐민 지파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이 레위인의 첩을 애도하지도 않고 이 레위인을 위로하지도 않고 그냥 전쟁을 선포하는 목적만 이루기 위해서 한 지파를 죽이기로 결단해요. 이들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그 미스바 성회처럼 금식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이 베냐민 지파와 기브아 땅을 향해서 어찌할꼬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을 구했다면 이 사람이 변화됐을지도 몰라요.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실은. 그렇지만 우리가 이 사사기처럼 행할 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12절부터 보면 이제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사람들에게 가서 그 기브아의 사람들을 내놓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잘못한 것이 있으면 내놓아야죠.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요, 베냐민 사람들은 이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내놓지 않고요, 그냥 싸우기로 결정해요. 그래서 다른 모든 지파의 연합군과 베냐민 지파 싸우는데, 지파의 연합군이 40만 명, 베냐민 지파는 26,700명이 나옵니다. 이 26,700명으로 40만 명과 싸운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죠. 그렇지만 무엇이 이들을 싸우게 했냐면, 우리 지파 내에 있는 우리라는 생각이요, 이들을 싸우게 했어요. 우리도 무엇인가 잘못한 일이 있어도 내 사람 혹은 우리 가족 혹은 우리 공동체에 있는 사람이라면 때로는 그것을 덮고 숨기기 위해서 이렇게 품을 때가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잘못을 그냥 다 덮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사람이니까. 그리고 비난하거나 책망하는 상대방에 대해서 오히려 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를 공격하는 때들도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딱 그런 거예요. 이 우리라는 개념이요, 상당히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이 우리라는 개념들이 잘못되면 그것이 또 공동체 속에서 잘못된 일들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우리라는 개념들이. 또 우리 안에서 인정해야 될 것들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내전이 일어날 그러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제 내일 되면 말씀 속에서 내전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 모든 내전이 어떠한 일로부터 시작되었냐면 이 레위인 한 사람의 영적 타락, 레위인에게 첩이 있었고 그 첩을 데리러 갔고 다시 데려오면서 자기가 이 여인을 그냥 다 살인의 길로 몰아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하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사단이 나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영적으로 타락하면요, 우리 교회가 사단이 납니다. 한 사람이 타락하면요, 먼저 우리 가정이 사단이 나요. 한 사람이 타락하면 우리 직장, 내 사업이 다 사단 나요. 그리고 한 사람이 타락하면 이 모든 공동체와 모든 나라가 다 사단이 나고 다 쪼개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는 사람, 나 한 사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그래서 나라는 사람이 내 인생에 하나님 주인 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내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 삼는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모든 기준으로 삼는 그러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그 인생의 주인으로 삼는 백성,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인생의 모든 기준으로 삼는 주의 백성 되고자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사사기의 영적 타락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이 공동체의 분해와 또 그 속에 찾아온 위기들을 바라보며 나로 인하여서 이런 일들이, 나로 인하여서 이런 위기가 생기지 아니하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세울 수 있는 한 영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은성의 성도들에게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나옵니다. 말씀으로, 믿음으로, 기도로 나아갈 때에 주님과 동행하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삶의 어느 순간에 있든지 우리 주님 손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영혼들 되게 도와주시며,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대로 범사에 잘되고 형통하고 영육의 강건함을 내리어 주옵소서. 다가오는 추석을 기도로, 은혜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연약한 환우들, 입시 가운데 있는 모든 자녀들, 모든 기업들, 사업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함 가운데 성령의 은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함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 삼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목요일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주인 되어주시고 자녀들의 모든 인생에 하나님 주인 되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